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는 가운데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그 가운데서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함을 받고 살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령께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힘과 위로와 또 하나님을 향해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각각의 귀한 지체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더욱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밖으로는 그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특별히 3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진리를 찾는 분들,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에게 생명의 단비를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전환자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듣는 분들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이 시간 부탁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예, 신약 성경 277쪽 부근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문경 잘 아시죠? 문경에 문경 세제길이 있잖아요. 그 세제가 아시는 것처럼 어이 세제, 빨래 세제는 아니고요, 세제입니다. 아신 것처럼요. 이제 새가 넘는 고개, 그래서 이제 한자로 하면 세조, 고개를 은자를 써서 조령 그럴 수 있는데 이제 1000m가 넘다 보니까 이제 새가 넘기 힘든 고개다, 그렇게 이제 높은 곳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영남에서 이제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문경 세제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잖아요. 저희 왼쪽으로 가면 이제 추풍령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중령도 있는데 굳이 문경 세제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단어 하나 또 옛날에는 미신 이런 것들 민감한 때이기 때문에요. 왜 추풍역으로 안 갔냐 했더니 추풍역으로 가면요 추풍 낙엽처럼 그렇게 미끄러 떨어졌다 해서 안 갔고, 그리고 중령으로 가면은 쭉쭉 미끄러졌다 해서 안 갔답니다. 그럼 왜 문경세제로 갔냐 했을 때 문경이 들을 문에 경사라 올 경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교통수단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발달해서 서울을 금방 가지만요. 그때는 뭐 한 달, 두 달도 걸리잖아요. 과거 시험 보고 돌아올 때 이제 세제 고개를 넘을 때 과거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는 곳이 문경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문경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제 한자가 이제 들을 문에 경사로울 경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경이란 지역이 이름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죄인에게 가장 경사스러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마지막 때 그 방주 안에 그 물심판이 있을 때 구원받은 가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그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은 시대가 끝나지 않는 것은 진리를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문경세제를 아신 분들은 뭐 알고 있는 얘기 했구나 싶은데, 그 얘기를 왜 들었냐면은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그죠? 이제 서신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데, 제가 이제 구역 모임 때 이제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같이 작년부터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각도로 또 그리고 마음에 새로 와닿는 것들, 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공감 지수가 생기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묵상 가운데 느낀 것을 좀 새로운 각도로 해서 이렇게 구미 식구들하고 나누는 것도 낫겠다 싶어서 문경 얘기를 살짝 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세 장에 걸쳐서 쓰이는 것은 단어를 하나 꼽으면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 은사에 관해 쓰였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중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은 뭐죠? 사랑장. 은사 얘기하면서 왜 사랑장 얘기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걸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은사를 설명하면서 세 장 분량이면 적은 것이 아닌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방금 읽었던 구절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은사의 다양성 중에서 9가지 은사 얘기가 나오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다양성이 있는데 12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요 몸에 비유하면서 몸된 교회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 할까 하다가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성령의 은사로 제목을 정했고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만 은사 9가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면 은사가 한 7가지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한 20가지 이상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은사가 20가지 정도만 은사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은사를 뭐 이 외에도 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12장 3절인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 했죠?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12장 3절. 이제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는 이 고린도전서를 서신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여기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주. 이 저주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끝부분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이 12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 위로부터 온 영인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죠. 이해가죠? 네.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당시 누가 못 박아 죽이겠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알던 사람들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잘 알던 사람들, 유대 종교가들, 그들 중에서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이제 서기관들, 성경을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들이 외우는 바, 그들은 이제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을 외우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때까지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한 이후에 베드로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주라 인정하고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과 3년 반을 가까이 따라다녔고, 그의 능력, 그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던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 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이요. 왜? 가룟 유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부엌에 있을 법한 이름을 갖고 있는 적이 있잖아요. 도마. 디두모라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못 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손가락에, 그의 옆구리에, 여기 손목과 옆구리 이런 것들을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때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났죠. 그리고 도마는 그의 옆구리, 손,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는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갈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24절 한번 보시죠. 알고 있지만 잠깐 배경 차원에서 24절을 읽어보면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보았노라 그러죠? 주를 보았노라.
먼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습니다. 그 전에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했고요.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는 8일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들이 열린 게 아니고 닫혔죠. 닫힌 데를 문을 열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고 그거를 뚫고 오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간 이동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신 그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일. 도마는 넣어보고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도 십자가 밑에는 없었지만은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의 주시오, 하나님이시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주라는 것은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머리에 이고 다니다. 마음에서 굴복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3년 반을 따라다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으로밖에 못 받고 재물이 더 커 보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꿔버리잖아요. 3년 반을 동고동락했다는 것은 날마다 같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주일에 모이는 횟수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마태복음 13장에 마음의 밭을 4가지로 비유하면서 돌밭이라고 얘기하는데, 돌밭, 단단한 돌밭, 자기 사상, 생각, 바위처럼 단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 같은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좋은 밭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 성령이 아니하고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주라 못하는 것이 틀림없는 거죠. 사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맞죠? 내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너는 그것도 못 깨닫냐고 뻐길 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고는 은혜가 은혜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가시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2절. 오늘 고린도전서를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 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겉들이니까 은혜의 은혜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셔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른다.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도 없고 구원도 안 이루어지죠.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베풀어진 은혜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은혜를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2장을 찾았으니까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 2장에 읽어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 2장 지금 13절을 뒷부분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자, 신령한 일은 뭘로 분별한다고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령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영적인 진리인데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읽어보면요, 1장에서 십자가의 도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여기서 신령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진리,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할 때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단어는 같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신령한 것은 여기에서 쓰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신령한 은사를 가리켜요. 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은사의 다양성과 질서에 대해서 언급을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2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하는 구절이었죠. 오늘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신령한 것 앞에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혈육은 남보다는 가까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육신의 혈육보다 더 진한 것은 그런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고 예수님 피로 맺어서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갈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 거죠. 형제들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주라 할 수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 자매잖아요. 그 형제 자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은사를 언급하는 거예요. 은사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은사는 은혜로 나눠준 거거든요. 은사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눠주는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은 은사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천부적 재능이 있다, 이거를 탤런트 또는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하고 달라요.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이해가죠? 구원받은 사람한테 왜 줬냐?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 살릴 수도 있잖아요. 은사를 왜 줬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나눠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것은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준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를 위해서 허락한 게 은사다. 그런데 은사의 기원이 나옵니다. 4절, 12장 4절입니다. 은사의 기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무엇은 같고?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에 나온 20가지 말고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주어졌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구원받았죠? 마찬가지로 한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눠준 것이 은사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 단어를 좀 바꿔보면 직분이죠. 직임,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 직분이 한 주로부터 왔다. 6절입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4, 5, 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나 같다 그러면서 성령,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하나님, 삼일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삼일체 역사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삼일체 역사로 한 사람의 구원받습니다. 이걸 또 설명하는 게 에베소 1장인데요. 마찬가지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동일한 삼일체 역사 가운데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은사를 주셨고, 직임 직분은 요한계시록 1장 끝절과 2장 1절에 7 큰 촛대 얘기하면서 촛대는 교회라,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신 이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2000년 기독교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가운데는 누가 두루 역사하냐? 주님이 역사에서 직분을 준 겁니다. 직임은 누가 줬냐? 주님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진 걸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기원이 성령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했죠. 다양성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은사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주셨냐? 12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 성경 구절로 보죠.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이라 했죠. 1절 신령 것이 성령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그래서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신 것은 은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한 겁니다. 누구를?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신령한 것은 이어서 써있는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장부터 있는 은사. 오늘 14장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많은데 질서대로 하라, 이런 통역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이 있는데요. 그건 시간상 아마 설명을 다 못할 것 같고, 자 12절에 신령한 것, 신령한 은사는 뭘 위해 줬냐?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요 12장과 14장에서 밝히기를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위해 줬다, 이게 은사인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이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히 써 있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에서 1장에서 언급하기를 모든 구변, 모든 은사가 풍족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서 1장 5절에.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지식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있는데 3가지가 풍족한 거예요. 모든 지식, 모든 구변, 말도 잘하고 모든 은사까지 풍족한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은사를 받아서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언급한 거 보니까, 방언하면 뭔가 신비해 보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스스로 자랑하고 우쭐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까지 판단했냐? 바울 사도까지 판단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부분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시정하고 있죠. 아셔야 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눠준 거예요. 받은 입장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도 자랑할 것이 없죠. 은혜니까. 은사도 은혜로 받은 게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런데 우쭐거리고 자랑하는 마음, 내가 다른 은사보다 더 나은 은사를 받았다. 뭐 말씀도 은사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말씀 은사를 받았다면서 우쭐거리고 자랑하는 마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직임도 주님이 교회 가운데 나눠줬기 때문에 직분이 믿음의 보장이 아니고 기회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애헴하면서 자랑하고 위신 떨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은사를 주신 거나 직임 직분을 준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한 건데, 그걸 가지고 나눠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1장에 보면은 다툼, 시기, 분쟁, 도덕적으로는 가장 문제 많은 것들, 서로 송사하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 성만찬을 무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이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완전하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고린도전서를 받는 수신자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고,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기 쉽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말도 잘해, 은사도 있어, 지식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섰다, 나름대로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신령한 채에서 신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다 성령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로 주시고 성령께서 나눠준 건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바울 사도도 업신여기고. 근데 자기들은 신령한 채였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젖먹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같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 지식이 늘어갔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 지식이 늘어갔는데 행함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들이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되고, 그리고 세워지는 역할을 해야 돼. 그러지 못한 것이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높다 생각하고 막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교정하는 거에 고린도 전서였고,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진실로 돌이켰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받았을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다. 은사뿐만 아니고 직분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성령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려야 되죠. 고린도전서 다시 12장 가시죠. 12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냐?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이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라고 말한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나눠주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9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은사의 다양성인데,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게 첫 번째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벌써 네 번째 같습니다.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의 8, 9, 10절을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얘기해요. 제가 몇 가지라고 했죠? 여기서는 9가지거든요. 9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나죠?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은사는 각 사람에게 나눠준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갖는 경우는 없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도 이 은사를 다 갖지는 못해요.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은 포도 하나가 여러 맛을 내는 것처럼 사랑부터 절제까지 그 9가지 열매를 맺힌 쪽으로 가야 되죠. 그는 다. 그러나 은사는 나눠줬기 때문에 동시에 다 갖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을 읽었었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중요한 구절이죠. 이 모든 일은, 어떤 얘기를 어떤 얘기는 각 사람에게라고 얘기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그 한 성령으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자, 그러면 보셔요. 나눠줬다는 것은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줬냐? 한 성령으로. 맞죠? 성령이 나눠줬어요. 받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능한 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천한 자, 약한 자 가운데서 구원케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은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나눠준 거니까. 맞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 기록하기를 한 성령이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돼 있잖아요. 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 덕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은사였던 겁니다. 18절도 한번 더 보시죠.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뭐 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뒀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은사가 다양하다 했죠? 은사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서 혼자서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요, 한 사람의 슈퍼스타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여자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 아기 낳을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 혼자서 모든 것을 교회 일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안 되는데. 교회 안에는 슈퍼스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인정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고 도와주고 서로 덕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못하니까 각 회별이 있는 겁니다. 뭐 봉사에도 있고 어머니의 청년회 은빛 장례에도 있고요. 또 각 구역이 있는 겁니다. 구역장님도 있고 조장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도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보충적인 관계. 그래서 몸 가운데서도 여러 지체가 있는데 다 입이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각각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 사람이 동시에는 못 갖는다. 반면에 성령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재능, 탤런트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면 성령에서 반드시 나눠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찾아보고 발견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잘 개발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중요한 건 서로의 다양성을 줬다는 것은 내 은사가 너보다 낫다라고 뻐기거나 자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고 위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11절에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줬다고 되어 있고 18절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나눠줬다. 이거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자기 자랑, 자기 높일 이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원망, 시기, 불평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원망하고 왜 시기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자기 것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자기가 더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절부터 언급하기를 몸하고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몸의 지체가 필요 없는 지체가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냐? 다 필요하지 않냐? 입하고 학문하고 대화를 했답니다. 입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인데 너 학문 너 뭐 필요했냐고 막 입이 쪼아댔대요. 학문이 참다 못하다가 나 이제 말 안 해 그런 겁니다. 학문이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안 내보낸 거예요. 하루 이틀 10일 지났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이 그냥 난리 났겠죠. 몸의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 아주 약한, 별로 아니라고 했던 지체도 다 필요하다. 12절. 1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뭐하다고 되어 있어요? 요긴할 수 있다. 필요하다. 그래서요, 세 번째는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받은 거니까. 우리는 신앙 가운데 압니다. 정말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의 은혜라는 것,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걸 압니다. 구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은혜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려 하잖아요. 거기에 교만한 마음, 자랑, 우월의식 가질 게 없죠.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눠준 거니까 다 필요해요. 그리고 자격지심에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한 것을 가졌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나눠준 거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가 없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다른 은사도 있구나, 다른 직분도 있구나. 그리고 그 모든 바탕에, 비본질적인 것은 좀 자염을 갖고 그 모든 바탕에 우리는 사랑을 갖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죄송합니다. 다시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만 앞에서 잠깐 정신이 없고 잘 듣고 계십니다. 네. 자, 보면은 은사 얘기하면서 너희는 더욱 무슨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뭘까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나오잖아요. 맞죠? 모든 이 은사는, 방금 은사는 사랑을 바탕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맞지 않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암송도 하잖아요. 암송도 하는데 다른 각도로 보게 됐어요. 1절, 2절, 3절 내용 뭐 있는지 알죠?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 알지라도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기면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다 은사라는 겁니다. 방언도 은사가 관계된 거고, 예언하는 것도 초대교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은사에 관계된 거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냐? 은사죠. 그것도 은사인데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 바탕하지 않은 은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가 은사냐? 은사 맞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암송 통째로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장인 로마서 10장도 암송하잖아요. 거기에 은사가 7가지가 더 나온다 있죠. 거기에 보면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봐보죠. 거기에 은사가 나온다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사이, 12장 6절부터 8절 사이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았는데 받은 은사가 각각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그랬던 것처럼 한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한 개나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데, 자, 첫 번째 6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이 권위는 권면과 위로입니다. 위로 잘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권면자라, 권위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위자라. 그게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권위 내에서 온다는 게 아니고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은사인데 그 뒤에 쓰는 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것도 은사잖아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은사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은사가 뭐지? 고민되잖아요. 재능 자체가 세상 일하고 관계되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는 것이 다른 사람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직분 일하고 봉사하고 섬김하고 연관이 돼요. 맞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사도, 선지자, 예언하는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물론 교사나 목사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는 초대교회에 없는 은사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보면은 찬양 잘하는 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찬양은 꽝일 수 있잖아요. 제가 찬양까지 잘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찬양 안 하잖아요. 괜히 썰렁하게. 네, 실제로 한 목사님이 설교선상에서 찬양을 했대요. 구미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회자 이후에 찬양하는 형제이며 그 다음에 찬양을 안 하더래요. 왜 안 한가 봤더니요, 본인보다 목사님이 찬양을 더 잘해버렸어. 그분이 큰 교회에서 싱어로, 솔로로 특송을 했던 그 찬양대 출신 목사님이었어요. 때로는 찬양을 못하는 것도 은혜일 수 있겠구나.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요. 네, 자, 다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도 잘해, 찬양도 잘해, 그림도 잘 그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질 필요는 없겠다. 왜? 준 것이 있으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각각의 개성을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겠죠?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많이 배운 사람, 왕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각각 달리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내가 작게 여기서 그러지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봉사하는 일이 초대교회에 없었던 봉사들이 있잖아요. 수송봉사, 예전에 차 없었잖아요. 미디어 선교 봉사, 뭐 방송 봉사 이런 거 있었겠어요? 직분 없었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은사를 갖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은사가, 방금 말한 은사가 다는 아닐 거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 것이 있는데 발견하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잖아요.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의 바탕 가운데서. 결국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지식이었죠. 그들은 모든 은사가 있었습니다. 다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은사였습니다. 그들은 말도 잘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이 빠진 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식어버린 것의 문제예요. 그래서 왜 고린도전서 1장 얘기하면서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이렇게 왜 사람 다 나눠졌냐? 왜 그들이 분쟁 다툼이 일어나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자, 그들은 지식은 있었습니다. 맞죠? 고린도전서 1장 봐보죠. 확인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1장 5절. 1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런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건 사실입니다. 모든 구변, 말 잘합니다. 모든 지식도 풍족했습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세 가지가 다 충족했죠. 그런데 뭐가 빠져버리냐? 사랑이 빠져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그들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압니다.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뭐 한다고요? 지식은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덕을 세워요. 그럼 지식은 다 나쁜 거냐? 아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무엇이 빠져버린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냐? 사랑이 빠졌어요. 사랑이 식고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행함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수준은 지식에 비해서 형편없었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들이 사랑 없는 지식을 가졌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의 말씀,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지식은 교만케 할 수 있어요.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귀 아시죠? 마귀는 처음 창조할 때 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지식에 충족했던 가장 지혜로웠던 쪽이 하나입니다. 마침내 불의를 나타내놨다. 마귀는 지식에는 충족했는데 사랑은 없어요. 역사 가운데서 이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식은 있었는데 사랑은 없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잖아요. 욥의 세 친구,
지식은 있었습니다. 경험도 있었어요.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무자비로 흘러서 욥을 정죄하잖아요. 부분적 편협적인 지식 경험으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정죄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왜 편당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습니까? 사랑이 빠진 지식이기 때문에. 지옥은 사랑은 없는 곳입니다. 마귀는 사랑이 없는 존재죠. 천국은 사랑의 하나님이 같이 하는 곳이에요. 왜 천국이 좋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정말 은혜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한 사람도 못 먹고 있더래요. 들고 있는 숟가락이 너무 길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먹으려는데 이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한 사람도 못 먹고 있더래요.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다 잘 먹고 있더래요. 똑같은 숟가락 가지고. 왜요? 천국에서는 사랑으로 먹여주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고린도서 13장에 이기주의가 아니죠. 지식, 우리가 그 알게 된 것도 교회 가운데 배우게 된 것 다 은혜죠. 은사 다 은혜죠. 직분, 직임 다 은혜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요, 지식, 올바른 지식은 반드시 사랑을 바탕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11절,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식은 있는데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고 멸망케 한 쪽으로 간다. 이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기만 양심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심이 거치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사도는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였더라. 혹시나 우상 그걸로 다른 사람한테 거침이 될까 봐. 그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사랑으로 종노릇 한 거예요. 자유하지만 종노릇 한 거예요. 아무쪼록 한두 사람이 더 건지려고, 아무쪼록 한두 사람이 더 세우려고. 그의 바탕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보다 지식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를 고린도 교회는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자랑을 안 차나요. 셋째 하나 갔다 와도 자랑 안 하는데 고린도서 14장에 방언도 잘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신비하게 보이고 그럴까 봐 자랑 안 했죠.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신비한 방언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쭐거리고 바울 사도를 판단했다고 돼 있잖아요. 반드시 사랑에 바탕한 지식이었던 것처럼 은사도 사랑에 바탕한 은사여야 된다. 이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은요, 사물보다 사람이 소중하다. 일보다 영혼이 소중하다. 일은 하고 봉사를 하는데 사람을 잃고 영혼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탕으로 할 때, 진리 말씀 물론 옳게 분별하면서 사랑을 바탕으로 할 때, 그때 건지고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구원도 자랑할 것이 없고 은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9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도 설명하면서 26절부터 28절까지 지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 미련한 걸 택했다, 세상에 약한 것들 택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없는 것들 택했다. 그 가운데 구원한 것은, 구원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된다 했잖아요. 세상 지혜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신령한 것, 십자가의 그 복음,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진리, 십자가의 복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은혜로. 그리고 은사도 거저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던 거죠. 바울사도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까? 우리 시대 학교로 말하면 서울대 가말리알 최고 학문, 로마 시민권자, 3개국어 이상을 하는 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구약에도 능통했지만 알지 못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해외까지 나가서 핍박하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는 평생 잊어먹지 않은 게 있죠. 뭐냐? 은혜였던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은혜인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바울사도는 끝까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 같은 사람 구해준 것, 나 같은 것을 해서 그 귀중한 분이 죽었습니다. 구원만 해도 감사한데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정말 황공하고 미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더 수고했어요.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사가 많은 것도, 사도란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있기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많이 수고했죠.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은 더 많이 수고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많이 수고했으니까 공로의식을 가지고 뻐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끝을 내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닮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의 왕이에요. 바울사도는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정상적으로 장성하고 성장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면 겸손해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은 빠져버렸다. 혹시 내 마음에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성령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 성령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정말 귀히 크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로의식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기를 살아갑니다. 참 어렵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어려울 때 실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반면에 나는 어려워서 그런다고
좋은 여건을 허락하면 하나님 붙잡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늘 얻어맞다가 경제적으로 호황을 주니까 더 타락했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담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은요, 먼지더미였는데 지구의 왕 삼아줬어요.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동물 이름 갖다 붙이면 각각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지혜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런데 아담, 그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인 줄 알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 전도집회 때 많이 읽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며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거닐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대표가 누구였을까? 아담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의 표현도 않고 영광도 안 돌려드리고, 그리고 마귀 게임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인정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내 하와에. 감사는 낮은 자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 나는 여전히 감사하고 삽니까? 그 구원의 은혜와 현재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사는 걸 감사합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 마음이 높아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 알죠? 그가 정말 어려운 시기, 남유다가 이제 뒤쪽으로 가니까, 멸망 전쪽으로 가니까 어려운 시기,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 그 뒤로 이제 짧은 시간에 혼란해지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세 군데 기록돼요. 이사에서도 기록되고 역대하에서도 기록되고 열왕기하에서도 기록됩니다. 이사에서 39장 4절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내 궁전 내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5절에 내 탕구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높여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궁전, 내 보물, 내 탕구, 자기를 드러내요. 그것이 뭡니까? 교만인 거예요. 역대하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2장 24절 25절, 구약 702쪽입니다. 예. 역대하 3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명이 연장되고 히스기야가 열국 세상 사람들의 높게 그렇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까지 왔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25절 잘 보셔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냐라고 했을 때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도 그도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교만인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치 않은 것. 감사는 낮은 자의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의 선물인데 그를 영광도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 빼놓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나는. 죄라는 단어가 신입니다. S-I-N. 그 죄 가운데 I, 내가 있는 거, 내가 중심인 거예요. 마귀가 내가 뭘 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비기리라, 이게 마귀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부추길 거예요. 다른 은사, 다른 직분,
더 좋은 직분, 그런 것을 비교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부추겨서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사도 사랑에 바탕한 은사,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은요, 더 수고하는 겁니다. 맞죠? 은사가 있던 것은 더 감사히 수고하면서도 그것을 다 은혜였습니다 하고 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식, 은사뿐만 아니고 말을 못한 것보단 잘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맞죠?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앉아있으려고 힘드시잖아요. 말 못한 사람이 앞에 설교하고 있으려니 얼마나 곤란해요. 그런데 못한 것보다는 잘한 게 좋은데 말만 잘하면 이뻐요, 미워요? 말만 하고 삶은 엉터리야. 그럼 어때요? 더 얄밉잖아요. 차라리 말이라도 좀 안 하면, 입을 좀 닫으면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시죠. 20절. 그들은 말은 잘했지만 능력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돼서 구원받는 역사, 이런 것은 전환자가 있어야 되죠. 목사뿐만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말하는 사람에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18절 19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말은 잘하는데 교만한 마음에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능력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 가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되죠. 참으로 마음과 삶의 변화, 믿음의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서 신앙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해야 되잖아요. 나 자신도 내가 못 바꾸고 가족들도 내가 못 바꾸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해줘야 되잖아요. 은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변, 말은 했지만 언행일치가 안 된 거예요. 너의 목소리가 너무 크므로, 삶은 아닌데 너의 목소리가 너무 큰 소리를 내므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거침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지식이 늘어나면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찬다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을 더 할 수 있게 되고 하면은 그 말에 맞춰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부족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절 형제들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신령한 자, 영적인 자, 영적으로 성장한 자,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를 대한과 같이 한대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기가 영적이고 성장있고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거잖아요. 식은 거잖아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부유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은혜 입은 사람입니까? 우리 다 그거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겁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 잘하고 신비한 거 한다 해서 병 고친다 해서, 우리 시대는요 표적이 굳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전해지기 전에는 뭐 초대교회라든가 또는 성경이 들어가기 전 뭐 아프리카 공산권 국가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 마귀 역사로도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더 중요한 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삶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교제, 그 은혜를 다른 불신자에게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 되는 것이 맞고요.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L. 무디. 그는 정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사랑을 담았던 것처럼 정말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사랑은 많은 일을 한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 반모성에서 풀려나와서 에베소 설교할 때 그 설교 말고 좀 다른 설교 없냐고, 맨날 사랑 설교하냐고. 그래, 내가 다른 설교를 하겠다. 또 다른 설교, 새로운 설교를 하니 사랑이면 조카도다. 서로 사랑하라.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 바탕에 왜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이 들어갔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13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페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되어 있어요. 믿음, 소망도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게 되지만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담고 주님의 사랑을 형제자매에게, 불신자에게 드러내는 거죠.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가 제일 끝부분입니다. 맞죠? 끝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구절 하나 있고 그 뒤에 읽어드릴게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잘 봐보면은 고린도전서가 정말 잘 쓰여져 있어요. 그죠? 십자가의 사랑, 세상 지혜로 모르는 성령으로 알게 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사랑장이 있고 사랑으로 행하라 얘기하죠. 그리고 저는 그냥 고린도전서 16장 뒷부분이 그냥 문안 인사인 줄 알았는데 다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피를 많이 했는데 친필을 넣은 겁니다. 자, 뭐라고 하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예, 보면은 누구든지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뭘 받는다고 돼 있죠? 저주. 제가 저주란 단어 한번 설명한다고 했죠? 저 부분에. 누가 저주받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식어갔고 도덕적 수준이 낮았습니다. 교만했고요. 그들에게 신령한 거, 정말 큰 거 원할까요? 수준별 학습도 있는데.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생긴 거다. 역설적 표현이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든가 아니면 저주받는 삶을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사는 건데 그 사랑이 식은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차원 높은 사랑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 마음에서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졌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하면 우리는 더 그러하잖아요. 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23절에 또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는 주님 안에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던 거예요. 구원도, 은사도, 직분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시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흘러나오는,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인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계속 주어진 것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24절에 나의 사랑이, 바울사도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의 사랑인 겁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23절과 24절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알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교제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끝까지 경건케 하는 방법이 교제잖아요. 바울사도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뿐만이 아니고 함께 그렇게 되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서신서를 썼고 그들은 변화됐죠. 오늘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찌 그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다 설명하고 다 표현했겠습니까? 신령한 은사, 신비롭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에 바탕한 그 은사로, 그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수고하고 주님이 만든 교회에서 더 희생하고 일하고,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영광 돌려드리잖아요. 세상 수고는 다 헛된데 우리가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8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지라.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읽기 전에 주중에 읽으면서 전도서에 악인의 수고, 악인의 소득 다 헛된 대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다 남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요, 더욱 힘쓰는 거, 그것을 더 은혜를 감사하고 더 거기에 맞게 노력하고 개발하고 더 힘쓰는 거 헛되지 않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다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긴 하는데요. 자, 10절.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주어졌죠.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우리는 하나님 뭐라냐?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무엇같이?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같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가는 것,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져 간다면 배우는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지식은 늘어가는데 성경이 말한 것을 배우는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법,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에 바탕한 은사를 더 활용하고요. 감사하면서 그의 바탕에서 더 섬기며 봉사하고요. 그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계속 나타나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욱 알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느슨해지는 것들을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그 첫사랑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그 복음을 나눠주는 저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가운데 사랑하며 더욱 세워질 뿐 아니고 밖으로는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구미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